오늘은 5월 1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 1장 1절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박국 말씀 선지서를 함께 나눕니다. 이 하박국은 남유다가 부패해서 멸망 직전에 있던 시대에 주신 말씀이죠. 유다가 하나님의 공의의 법을 멀리하고 그 땅에 이제 불의가 아주 가득 차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본문에서 강포라 그러는데요. 이것은 이제 폭력이 아주 자주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악한 폭력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는 것입니다. 강자의 폭력으로 말미암아 불의한 권력을 가진 강자의 폭력, 이것이 그 시대에 유다에 강하게 되면 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받게 됩니다. 악한 독재자가 그 나라에 등장하게 되면 많은 백성들이 아주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남유다도 하나님의 공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공의가 벌어지고 불법이 행함으로 시대가 아주 어지러워진 때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것을 두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다스리시는데 어느 때까지 이렇게 이 시대에 불의하고 이 간폭한 일들을 가만 보고 계시냐, 침묵하시냐. 불의한 폭력에 대해서 하나님은 언제까지 침묵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우리의 기도, 여러분도 하나님께 많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께 많은 기도를 드립니다. 즉각적으로 응답이 되는 것도 있지요. 물론 바로 응답해 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고 또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제목이지만은 기도가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죠.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박국이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 아주 호소하고 있지요. 이것이 하박국이 하나님께 나간 태도였는데요. 어느 때까지니까 참 답답한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응답해 주시렵니까? 내 기도가 언제 응답되겠습니까? 이렇게 호소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 지연되는 일도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지연된다. 또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이렇게 생각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절망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지연되고 응답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죠. 또 절망하게 되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가? 저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죠. 우리 교회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장하고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저도 매일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속히 이루어지겠습니까?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성장하고 견고하게 세워진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저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만 저도 이렇게 낙심될 때가 있어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이 자꾸 지연되는 것 같다. 여러분도 주님 앞에 오랫동안 기도하였지만 그 기도가 지연된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래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 이렇게 또 생각됩니까? 그래서 낙심하십니까? 예수님의 비유를 봅시다. 누가복음 18장 2절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어도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데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재판장의 말이 참 놀랍죠. 나는 하나님을 또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런데 사람도 무시한다. 그런데 이 과부가 나를 계속 귀찮게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귀찮게 하기 때문에 나를 번거롭게 하기 때문에 그 원한을 풀어주겠다. 이 과부의 요청을 들어주겠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불의한 재판장은 불의한 사람이지만 번거롭게 하니까는 이 원한을 풀어준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습니다.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준다는 것입니다. 이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준다. 오래 참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죠. 우리의 기도가 끈질길 것을 요청합니다. 이제 기도하시다가 응답이 지연되면은 응답이 안 되면은 그만 두는 경우도 있는데 그만두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주위에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한 기도, 이 기도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전도 대상자를 두고 날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이렇게 날마다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해도 이 사람이 교회에 올 기미도 안 보여요.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지상 사명이기 때문에,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위에 전도 대상자를 놓고 그들이 반응은 잘 보이지 않더라도 끝까지 이 마음에 품고 우리가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걸 끝까지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또 자녀들의 진로, 자녀들이 믿음으로 양육되는 것 중요한 일이죠.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청년들이 아직 우리 성도들 가정 중에 청년들이 아직 주님께 예배당으로 교회로 돌아오지 않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합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청년들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이
집 나간 이 청년들을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한 기도는 계속됩니다. 또 저와 여러분의 일터 속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면 그때야말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때입니다. 직장에 어려움이 있지요. 요즘 일터에서 일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일터에서 일하는 직업 환경이 쉬울 때가 있었습니까? 쉬울 때가 별로 없어요. 우리 일터는 많은 고난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일터를 떠날 수는 없어요. 일터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 일터가 금방 우리에게 많은 소득을 주고 또 수입을 주고 열매가 넘쳐나고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지만은 그게 만만치 않는 일이죠. 노동은 힘든 일입니다. 일한다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일을 포기할 수 없잖아요. 직장에서 우리의 일들을 잘 감당하고 함께 일하는 사람과 관계하고 이것도 끝까지 낭망하지 않고 기도해야 될 제목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또 여러분 일터에서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또 가정에서도 기도 제목이 다 있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가운데에서 정말 내가 바르게 주의 말씀을 따라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직장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만나는 사람과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다 주의 뜻에 맞는 기도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기도해도 직장에는 문제가 일어날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교회에도 아픔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지연된다고 침묵한다고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어느 때까지 하나님 이 기도에 침묵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관의 비를 통해서 이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가 귀찮게 하고 번거롭게 하니까는 응답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고난을 풀어주시리라. 속히 응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정말 아픈 말씀이죠. 주님이 오실 때 주의 재림이 가까워지는데 이 믿음을 가진 자가 있겠느냐. 믿음을 가진 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인자가 올 때에 과연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믿음 안에서 말하고 믿음 안에서 행동하는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믿음의 걸음을 걷고 있는 자를 볼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이 믿음으로 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100% 응답하신다. 이 믿음으로 구하라는 말씀이 오늘 누가복음 18장의 비유 말씀이죠.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어느 때까지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안타까움을 호소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도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도가 응답이 지체되고 하나님이 침묵한다고 생각된다 할지라도 낭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가 처한 환경에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합시다. 낭망하지 말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반드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응답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지연되면 우리가 낙심하고 쓰러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중에 기도하다가 낙심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또 기도를 포기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방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구해서 우리가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안에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응답이 넘쳐나는 복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